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하기는커녕 혐오스러운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살폈다면,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가족들과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래도록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 자주 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 땅에서 알아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근거를 자신이 전에는 이런저런 죄를 짓다가 이제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몇 번 읽고 또 가끔씩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행한 이런저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에도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 역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는 어떤 것 또는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우리 마음의 어떤 활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나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생각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믿음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유리 문답 강연을 할 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했던 것인데 찰스 웨슬레와 이 존 웨슬레가 바로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이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 이 두 형제는 오랜 동안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각종 구제와 감옥의 전도와 각종 예배와 성찬에 열심을 내고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클럽을 결성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르게 전했고 바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한 저널이라고 하죠.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형제, 즉 찰스와 존 웨슬레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들의 일지에서 관련 문구를 분석해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믿음을 구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믿음은 그들이 크게 원하는 바가 되었고 믿음 자체를 하나의 독립체로 여기기 시작할 정도였다. 영국에 와 있던 모라비안 교도 벨러라고 하는 사람 아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게 되었지만 대신 믿음이 새로운 종류의 노력과 공로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노력으로 이전의 노력을 대체했고 새로운 종류의 공로로 과거의 선행을 대신했다. 이들은 그 유격의 온전함과 구원사역의 완전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믿음 자체 및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행과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그 열심이라고 하는 자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던 이유는 믿음이 우리를 구하는 조건이나 근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이 진리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값을 치르고 사는 경우에는 선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그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은 그저 받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번에 설에 세뱃돈 받았죠. 그게 여러분의 공로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 세뱃돈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세뱃돈을 여러분이 그분들이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그 손을 뻗어서 받는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세뱃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그 세뱃돈을 받은 건 뭐예요? 그거는 그 세뱃돈을 받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우리의 또 다른 어떤 행위거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 무슨 권세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빈손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 자체는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공로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공로라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사실상 행위로 받는 구원일 뿐이에요. 그것은 은혜와 선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을 받는 수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수단과 어떤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수단이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우리의 손과 입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취하는데 우리의 손과 입이 그 자체가 영양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보존해 주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것도 소망할 수도 없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선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성향과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중대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내 아들은 율법 앞에 절대적으로 의롭고 율법 앞에서 너를 대표했다. 그는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 예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진실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 자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는 오류를 사람들이 많이 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 믿음이 작아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큰가 작은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들을 하지를 않아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나 자신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아직 온전하지 않고 아직 작고 아직 어릴 뿐이지 믿음이 있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부질없고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신앙,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한마디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역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잠시 믿다가 도중하차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지 않아요.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쭉 다니다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믿어야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압니다. 모두 아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갔는데 그런 용어를 또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런 신조가 생겨났는데 한때는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을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을 얻는 신앙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잠시는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시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것만 어떤 기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견지하느냐 견지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하지 못한다면 다 일시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때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었고 이런저런 체험도 하고 막 그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냥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의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적인 그런 사건을 보고서 믿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떤 막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멀쩡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오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는 병에 걸렸는데 그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말이죠. 병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기적은 아무한테나 안 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따라서 기적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들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도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험한 사람을 보고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적인 그런 신앙,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또는 구원에 이를 수도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믿는 내용,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개인적인 신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거든요. 믿거든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단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가
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핵심적인 진리들을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렇게 지적인 내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적인 내용을 동의하지도 않고 그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믿어야 될 그런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서 시험을 보면 다 A+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 그거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현대 신학자들. 따라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정이 지금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죠. 근데 천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정이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복음의 그 내용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렇게 믿음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동의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진실함의 여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서 특정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R.C. 스프링이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거나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이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 성찬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수백 번을 읽어도 안 된다면 수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믿음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로 주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을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저희 가족들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 가족들의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떤 거냐면 막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들, 어떤 막 그 열심을 냈던 것들, 막 이런 막 그 회개의 눈물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뭘 깨닫게 되었느냐고 말을 했냐면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영혼에 쉼이 있게 됩니다. 저는 한때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리석죠. 근데 죄를 내가 깊이 깨달은 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죄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루터처럼 하지는 못했죠. 저는 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요. 오직 제 온 마음이 구원받는 문제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막 회개, 통해 자복하며 흘렸던 그 회개의 그런 기억들, 기도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난, 제 삶에 일어난 그런 변화들, 성경을 1년에 한 번 반씩 읽고 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 읽고,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청년 때 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큐티하고 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어디로 갔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 제 안에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 이게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혐오스러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치 어떤 행위로 생각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아보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것들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에 동의하며 그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